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4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십이 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들어갑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위하여 잡아라. 그러면 너가 살고 죽지 아니하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양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통일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으니 요셉의 형들이 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더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드리고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으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연합에서 하고 같이요.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 온전한 화해, 바른 화해, 진정한 화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제들, 형님들과 요셉과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나가고 난 다음에 10수년이 지났어요.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형들과 지금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 임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중근동 지방 전체에 임한 흉년 때문이었어요.
곡식이 모자라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예고편대로 애굽에 풍년이 있고 그리고 흉년이 있을 때 그 흉년을 준비해서 풍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서 양식이 애굽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동생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진짜 동생을 형들은 동생을 만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애굽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형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우리 1절, 2절만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람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가나안 땅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소식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양식이 있는 곳에 가서 양식을 사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서로 눈치만 삐죽삐죽 대고는 안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내일 그러면서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다못해 안 되니까 형제들한테 야단을 친 거예요.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느냐 하고 책망했어요. 근데 그들이 보면 애굽에 양식을 사러 못 내려가는 이유가, 두려워했던 이유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쓰게 보면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위험한 길이에요. 이 도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도적들이 많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가는 게 팔레스타인에서 애굽까지 거리는 상당히 길잖아요. 이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서 애굽에 가야 되니까 이 사막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양식을 사러 간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서 많은 강도들을 만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니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보세요. 양식을 사기 위해서 한두 명만 보내면 되잖아요. 양식에 보내되 낙타 실어서 온다고 하잖아요. 실어서 온다고 해서 낙타 몇 마리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낙타는 한 사람에서 한 5마리씩 끌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이렇게 만만 형제들끼리 서너 명만 가도 충분히 양식을 사올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다 갔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길이 멀고 험하다는 걸 의미해요. 위험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재난을 당할까 염려함이라. 요셉처럼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상당히 먼 길이고 힘들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서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차일피일 미루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때문이죠. 요셉을 애굽에 팔았으니까 혹시나 그들이 요셉을 만날까? 살아있다면 요셉을 만날까? 살아있지 않다면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애굽에다가 요셉을 팔았으니까 그 애굽에 가면은 그들의 죄가 기억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람을 죽인 장소 근처에 가면은 그 옛날 일들이 기억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자신들이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자. 아버지가 내려갔다 오자. 왜 언제까지 눈치만 보겠냐. 이렇게 말해도 서로 쭈삣쭈삣 눈치만 보지만 그들 속에는 다 암묵적으로 동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내려가고 싶지 않다. 애굽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올리기 싫었어요. 왜? 동생이 생각나니까. 동생에 대한 죗값이 기억나니까. 하나님은 잘 안 믿지만,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애굽이라는 말을 스스로 쓰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때 이러잖아요. 우리 죄가 기억난다. 또 루벤이 핏값 때문에 죄의 핏값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일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조금 더듬고 생각하고 가려고 합니다. 죄에 관한 문제, 죄는 그냥 모르게 덮어둔다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 문제는 눌러놨다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씻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하고 덮어두고 하다 보면 언제가 되면은 그게 폭발을 합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로 터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묻어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는 누가 알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첫째 알고 있죠.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까? 또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 문제는 묻어두고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죄의 근원을 알아야 돼요. 죄는 사람에게 대하여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인했다. 사람을 죽인 걸 끝나요?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웃을 도둑질했어요? 자, 이웃의 것을 해친 거,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를 밑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대하여 짓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적인 처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죄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죄가 기억나면 속죄의 죄를 하나님께 드리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죄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의 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정한 죄의 가치의 가격을 물어서 그 값을 피해자인데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삭개오 같은 경우는 그렇죠. 4배나 갚겠습니다. 2배 정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한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을 갚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서 개인으로 가서 그 사람한테 또 죄를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둘 중에 사람에게만 물어도 안 되고 하나님에게만 물어도 안 돼요. 우리 잘 아는 것,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조명하면서 밀양 이야기를 조금 많이 했죠. 밀양에서 그 전도연 딸을 잡아다가 돈 뜯으려고 그죠, 유괴했던 학원 다니는 학원 원장. 그래서 살인했어요. 애를 죽이고 결국은 돈은 못 얻었죠. 감옥에 갔습니다. 전도인이 예수를 믿고 마음이 평안해서 가서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려고 감옥에 갔잖아요. 면회를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초연한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인이 이거 막 뒤집어지잖아요. 누가 용서해 주랬네. 내가 용서하지 안 해줬는데 누가 용서했냐. 이런 경우예요. 이러면 화가 나죠. 열을 받죠. 왜?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번 사람과의 회개가 돼야지만 완전한 회개를 이루는 거죠. 자, 오늘 계속해서 봅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이제 드디어 머리를 숙이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아멘. 자,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에 죽이려고 했죠. 그 다음에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 보고 애굽으로 내려간 상인들이 있는 걸 보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형들하고 이제 요셉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중요한 게 요셉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고 애굽하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삶의 문화가 조금 다르잖아요. 옷도 다르고 머리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냥 한눈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요셉은 당시에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대제국에
애굽을 다스리는 파라오라고 하는 왕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셉 앞에서 잘못하면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생명 찬탈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형들을 직접 만나게 된 거예요. 형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애굽에 뭐 구덩이에 넣었다가 결국 뭐 살아났지만 애굽에 팔아버린 형들 아니에요. 십수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용서가 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잡아다가 죽일 수 있어요. 능지처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요셉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깨닫게 했어요. 생각나게 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힘을 내고 알고하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에게 주셨던 꿈을 기억나게 했어요. 요셉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꿈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꿈을 생각했어요. 요셉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요셉도 똑같이 분노가 있습니다. 화를 낼 줄 압니다. 그렇죠? 분노도 있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누가 그를 건들면 화도 낼 줄 알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 요셉이 진짜 오래전에 아주 소년일 때 형들 아버지 집에서 형들과 같이 있을 때 그때 꾼 꿈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뭔 꿈이에요?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11단이 자기 단에게 다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늘의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자, 여기에서 왜 곡식단이 기억나게 했었을까요? 이 바로 곡식단이 오늘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가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린다는 이런 것으로 비유를 들 수 있겠죠. 형제들을 다 살리고 양식을 대줌으로 그들을 살린다, 먹여 살린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순간에 내가 형들을 어떻게 형들에게 보복할까? 어떻게 형들한테 정말 내가 당했던 그 수모를 다시금 돌려줄까? 이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이 형제들을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금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 흉년의 그 긴 시간을 안전하게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들을 건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지금 자기가 내가 애굽의 총리입니다. 형들 나 보세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했다면 형들은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가서 올라가서 아버지 데려오시라 이러면 올라가서 아버지 데려왔겠어요? 안 데려오죠. 다시는 안 데려왔겠어요. 애굽에 누구 만났다는 것도 절대로 아버지는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다고 요셉이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다 직무를 다 평겨주고 아버지 만나겠다고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낸 거예요.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짜서 생각을 해서 그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형들을 신문합니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시에 큰 흉년이 막 그 중근동 지방에 흉년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가면 양식이 있다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가서 양식을 얻으려고 하고 또 양식이 안 되면 양식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양식을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이 지금 폐쇄를 해놓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들이 절대 못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면 큰일 나죠. 이 중국의 정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국가가 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나와가지고 막 슈퍼 약탈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먹는 거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니까. 먹는 기본 욕구가 안 되면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예요.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 막 다 진치고 있다가 사람들이 곡식 가져가면은 죽이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큰 때로 대상의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갔다가 가는 거예요. 요셉도 10명의 사람들이 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 너희가 정탐꾼이다.
그렇게 와서 곡식 훔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막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들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간첩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정탐하러 왔다. 어떻게 하면 곡식을 훔칠 수 있을까? 정탐하러 왔다. 그렇게 몰아붙였더니 그들이 몰아붙이다 자기 자신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변호하다가 그냥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쏟아놓게 돼요. 그 이야기가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뭐가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다는 정보를 했어요.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있다. 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쿵쾅쿵쾅댔겠어요. 요셉이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형제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부이다. 우리가 10명 전부입니다. 라고 막 끝까지 우기다고 안 되니까 어떻게 종리가 계속 다그치니까 너희가 그들 뿐이야. 너희들 너희 뿐이냐. 마치 아는 것처럼 혹시 또 다른 형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막 아는 것처럼 추궁하니까 결국은 털어놓은 거예요. 가장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뭐예요? 하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어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은 거예요. 요셉 자체가 있었다는 생존 자체를 좀 감추려고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0명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동생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들을 온 가족, 우리 야곱의 모든 형제 가족들을 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베냐민이 오면 누가 옵니까? 거기에 낚시를 딱 걸면은 아버지가 따라오게 되죠. 아버지가 따라오면 아들들이, 형제들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베냐민은 아버지께서 요셉 다음으로 중요한 자녀예요. 그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두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없으면 인생의 삶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베냐민 데리고 오라 하니까 베냐민 데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잃어버리면 자식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게 되리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가면 아버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버지 따라오면 형제들이 다 할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14절, 15절,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같이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와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자, 요셉이 지금 형제들을 계속 푸시하고 형제들을 이렇게 모는 이유가 뭐냐면 남은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금 애굽으로 데려와서 흉년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곡식을 산다고 한들 곡식을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지금 곡식을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뭐 가져가는 게 뭐 또 팔 수 있는 것도 한정이 있잖아요. 무조건 돈 준다고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계산해가지고 한 사람당 우리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계란 파동 났을 때 한 사람당 계란 2판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달랑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먹겠어요? 한 달 먹겠어요? 먹고 나면 또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을 사가지고 올라갔다가 또 다 떨어지면 또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7년 흉년에 몇 번을 내려와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 가족이 다 내려오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베냐민을 데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진짜로 너희 한 말은 다 잘못이고 너희는 정탐꾼이라는 말이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베냐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사랑의 줄이에요, 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꼭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꼭 걸쳐놓은 하나님의 담보물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이것 잃어버리면 하나님에서 영원히 떠나가니까 하나님 그거 꼭 걸쳐놓고 하나님을 쫓아오게 하는 거죠. 이 베냐민도 마찬가지. 형제들에게는 베냐민이 어떤 하나의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에 매여 있는 줄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형제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은 조금씩 신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건강 문제 한 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기도했는데, 손 얹고 기도했는데 단번에 났어요. 100% 치유됐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씩만 고쳐줘요. 왜? 고쳐주면 어디 갈 줄 알고. 눈안나 하고 갈까봐 하나님이 꼭 그만큼만 주세요.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을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막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내려왔다 막 그러면서 또 과거에 요셉 죽인 거에 대해서, 요셉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막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양심에 찌르니까 할 수 없이 야 우리가 그때 일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하고 지금 막 양심의 고백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아 살려줘, 구덩이에 빠져서 형아 살려줘, 형님 말 잘 들을게요, 살려주세요, 막 다시는 자랑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그 절규하는 소리를 그들이 외면했잖아요. 그 피 끓는 절규 소리를 외면하고 그냥 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 버려둔 그 옆에서 뭐 했습니까? 피 끓니 밥 먹었잖아요. 밥이 넘어갈지 모르겠어, 그죠? 동생을 죽인다고 밥이 굴뚝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아라비아 상인이 지나가는 거 보고 팔아버렸잖아요. 그 판 돈 가지고 뭐 했을까요? 저축했을까요? 참 그들이 얼마나 악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때 절규하는 그 동생을 살려둘 걸, 그러지 말 걸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서로 막 자책하고 양심에 갇혀가고 양심선언을 막 하는 거를 지금 요셉이 그 통역을 중간에 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이 모르면 뭐 요셉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다 아프는 거예요. 형들 참 속상하잖아요. 아프잖아요. 절규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2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예, 요셉이 지금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싶어요. 막 통곡하고 싶은데 눈물을 그냥 절제하는 거죠. 절제. 왜? 지금 이게 자기가 지금 감정 추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빨리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식구들을 살려야 하잖아요. 빨리 양식을 사서 올라가야 그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척척히 해결해야 되니까 지금 자신의 감정을 빨리 감추고 눈물을 닦고는 그 세수하고 씻고는 다시 왔어요. 와가지고 그 앞에서 시몬을 결박했어요. 그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죠. 그리고 감옥에 넣고 또 그들을 올려보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것,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양심선언을 하고 자신이 잘못된 것들을 지금 돌이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회개가 이 바른 회개는 아니에요. 그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뉘우친다, 뭐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는데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룟 유다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극렬하게 예수님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했고 베드로는 용서받았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뉘우치는 것. 가룟 유다도 가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은 30냥 그 양심에 갇히게 돼가 다시 제사장한테 돌려주니까 제사장이 안 받았어요. 야 그냥 피값이야. 그러니까 그냥 성전 헌금함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와버리잖아요. 뉘우쳤어요. 다 할 거 다 했어요. 뭐 뭘 안 받아주니까 뭐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관, 내 생활의 습관, 내 생활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7번 국도를 가고 있는데 잘못 가고 있어요. 서울로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그러면 7번 국도에 가면서 하나님, 잘못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그 길을 가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7번 국도에서 나와가지고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길이 아니고 잘못 갔다면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회개예요. 근데 계속 그 길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이 지금 뉘우치기만 하고 있지 바른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의 지금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인가 아닌가를 더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단 자기 신분을 감춘 채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저기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려버리는 거예요. 형들을 좀 생각해 보면, 잠깐 생각해 보면 형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까? 형들이 요셉이 어떤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는데 형들이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늘의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건 요셉이 그냥 지어낸 꿈이 아니라고요. 일반 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가 받은 하나님 말씀 필요 없는 거예요. 시기심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면은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믿어. 그럼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서로 싸울 때 감정 가지고 내세우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내 열받은 거 나 이거 가면 못 참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 이야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죠.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요셉이 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안 믿었어요. 왜? 시기심이에요. 너 정말 우리가 너희한테 절할 수 있을 것 같아? 언제 절할 것 같아? 그리고는 요셉의 시기심으로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바른 회개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되죠. 요셉같이 형제들이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렇게 잘못했다 하고 와서 여러분한테 무릎을 꿇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하나님이 돌이켜 주셔서 그의 삶 속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각과 사고를 하나님이 바꾸셨다면 그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때 와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용서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못 참아. 내가 그때 생각하면 내가 못 참아. 내가 그때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가슴이 벌떡벌떡 뛰어가지고 내가 잠 못 자.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했던 10년 전에 내가 정말 내가 그를 너를 아주 못되게 하고 싶은 만큼, 그를 아주 혼내고 싶은 만큼 내가 그렇게 분노했다. 이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때 해묵은 감정, 해묵은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다시금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심판은 나중이에요. 그죠?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에 보낸 이유는 뭐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과 형제들 오늘 결론으로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형제들은 아직도 지금 빚값 때문에 지금 뉘우치고는 있지만 완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중요한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로 그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 끌고 오고.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계속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빼버리면,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지간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모여서 형제들 뭐 죽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 결론을 보면 우리가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교회 한 형제자매 지체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개개인의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에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부부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같이는 살고 있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린 다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끼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어야 하나 돼요. 그게 없으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때 꾼 꿈을 기억해낸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 사람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을 때 여러분을 인하여서 세상이 화해하고 하나 되고 복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알고 또 사람들도 나중에 다, 요셉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요셉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을 때가 오잖아요. 그래서 진리는 감춘다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해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